당신은 그리스도만 따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23절까지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그리스도만 따르십니까? 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내용은요, 이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골로새 성도들을 권면했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이 핵심 내용은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고 다른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고 다른 거짓 속임수에 속지 마라.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상적인 그리고 미신적인 사상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어떤 가르침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가르침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골로새 교회가 실제로 이러한 유혹들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유대교와 또 이교도의 이러한 사상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이 노출되어 있었는데요. 첫째로 그 골로새 교회는 유대교 사상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집착했던 안식일이나 초하루 혹은 먹고 마시는 것들의 규례 등을 지켜야 된다라는 유혹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추가하려는 그러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는 이교도의 사상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교도에서 흘러왔던 금식 혹은 고행 아니면 환상을 보는 것, 천사를 숭배하는 것, 이러한 사상에 이들이 많이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그러한 헛된 사상을 속지 마라, 그런 헛된 사상을 쫓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강력하게 힘주어서 설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충만하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몇 분이 아멘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아멘이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만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내용을, 이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그 본문이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 변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변증을 먼저 이 본문 설명에 앞서서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변증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변증이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변증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 개요들을 제가 적어놨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변증, 그리고 죄에 대한 변증,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의 설명이
이 설교의 거의 후반부에 나타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본문을 아직까지 설명 안 하는 거 보면 언제 끝날 거야 이렇게 좀 막 걱정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반부에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본문 설명에 앞서서 하나님과 죄에 대한 변증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네, 그는 8절 마지막에 언급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 곧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계신다.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거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편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무궁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죠. 인자하심, 사랑이 많으심,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이러한 성품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가 본 그 아들 가운데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 예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그 충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누가 보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골로새서 2장 10절을 보면 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굉장히 골로새서에서 하는 말씀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죠? 우리,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골로새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도들이 충만함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말할 때는 첫째,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무엇으로 충만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으로 충만하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으로 우리도 충만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아주 아름다운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그 충만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11절에서 15절까지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을 맛보게 되었는지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을 우리가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변증하기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후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그 충만을 맛보는 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실 이 이후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 아무런 필요가 없어집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신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변증이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많은 유혹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우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증,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복음반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구도자가 제 앞에 오면 제일 처음에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반 교사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나와봐요. 네, 복음은 폭력으로 전하면 안 되겠죠. 친절하게 해야 돼서요.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말들이 있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옷을 뺐거나 그 안에 있는 지갑을 훔치지 말아야 할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심을 부정하는 사람이 주로 답하는 내용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우리 모두가 법으로 그런 걸 훔치는 게 잘못이다라고 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었고 아이가 자라면서 그 기준을 배우기 때문에 그것이 도덕적인 기준이 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대답에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회적 합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데 약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사회가 합의를 하면 도덕이라는 기준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오늘날 간통이나 낙태나 성 정체성에 대한 합의가 계속해서 변경되는, 그래서 법도 계속해서 바뀌는 그러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이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나 집단이 이 사회를 점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민들의 대단한 지지를 얻어서 이 사회를 완전히 그 사람이 장악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 법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다 바꾸는 겁니다. 자기한테 대항하면 사형, 그리고 뭐 감옥에 가두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상 주고 이러한 법으로 싹 다 바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저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당이 했던 일이고 소련의 스탈린이나 공산당이 했던 일이며 중국의 마오쩌둥과 공산당이 했던 일입니다. 이 세 사람이 죽인 사람의 숫자가 약 1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사회적 합의를 그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니 그건 옳지 않아. 어떻게 1억 2천만 명을 죽일 수가 있어. 그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그건 뭔가 아닌 것 같다고. 그건 진짜 인간적으로 정말 아닌 것 같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질문하는 거죠. 그 뭔가 잘못됐다라는 기준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만약에 이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고 그래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온 게 지금의 이 세상이라면 왜 그런 세상,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우열한 민족들을 학살하고 강력한 민족이 살아남는 그러한 체제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저랑 얘기를 하면 대답하기가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뭔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자기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사실 인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본질적인 도덕 기준 역시 하나님이 자기 속성에 따라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기준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명령들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도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언제든지 잘못된 통치자나 권세가 도덕을 악용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짧게 변증을 했는데요. 이 도덕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덕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양심뿐만 아니라 이 창조된 만물들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확증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은 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 걸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 그것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들게 살다가 죽으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에게 아유 이제 소멸돼서 이제 사라져 버리셨네요 이렇게 말하는 장례식 가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는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러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양심도 그렇고요. 만물도 그렇고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변증이고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이제 두 번째 변증으로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느냐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느냐, 왜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바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본문 11절에서 15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가 정말 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변증하지 않으면 사실 11절에 15절 말씀을 크게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번째 변증을 하는 것인데요. 이 성경에 따르면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우리가 호흡하는 이 호흡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숨 쉬고 계시죠?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고 계시죠? 이 호흡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흡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모든 건강과 안전과 평안과 만족과 기쁨 등이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이 사람에게 이러한 자기에게 속한 충만한 것들을 다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죄가 이 모든 것을 망쳤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글쎄 나는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망가진 것 같지 않은데
나 지금 호흡도 하고 건강도 하고 필요한 만큼 재물도 있고 또 정신도 멀쩡하고 살아가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릅니다. 사는 데 별로 문제 없으시죠, 여러분? 이 문제가 있으신가요? 문제가 없다라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너무나 악하고 자기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논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논에만 비가 오고 믿지 않는 사람 논에는 비가 안 오고 이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죠. 호흡은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지금 막 숨 쉬고 있는데 지금 안 믿는 분들은 갑자기 호흡이 확 막힌다.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믿으시겠죠? 제발 하나님 호흡을 주세요라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한 번에 거두어 가신다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내려주고 계시는 그 모든 은혜를 한 번에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은 즉각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한편 지옥에서 여러분이 맛보게 되실 현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거두어진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아래 영원히 심판받아야 되는 상태, 그때가 바로 지옥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요. 여러분, 맨날 신문을 보시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10명 이상을 죽인 누가 나오고, 간음한 사람이 나오고, 횡령한 사람이 나오고, 쉼 없이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 간음, 강간, 절도 등 수많은 범죄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죄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변증한 대로 죄가 죄인 이유는 단지 우리가 싫어하고 피해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인, 간음, 강간, 절도, 거짓 증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행동으로 드러난 그러한 여러 가지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들도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그 죄의 목록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부정, 음란,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보시면 모두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욕구들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죄라고 하면은 그렇게 신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만 생각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죄는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도 분명히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생각들 한 번도 품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란한 마음이나 탐심 이런 것을 한 번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죄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가장 깊은 뿌리로 우리가 내려가 보면 죄는 단지 악한 행동이나 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4편 1절에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그것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양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자기를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것,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러한 뿌리에서 악한 마음이 가지를 뻗고 그 가지에서 악한 행실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 죄는요, 아무리 많은 고행을 해도, 아무리 많은 종교 활동을 해도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규례를 지켜도, 아무리 많은 금식을 해도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초자연적인 경험, 신을 만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려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천사 숭배를 우리가 많이 해서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조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죄가 있을 때는 절대로 듣지 않으십니다.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내가 맛보지 않아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고 계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돌이키셔서 이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도둑이 여러분 예고하고 오나요? 전화해서 제가 오늘 한 10시쯤에 방문할 건데 이렇게 하고 오나요? 아니죠. 갑자기 닥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갑자기 오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정말 놀랍고 무서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따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밤에 갑자기 큰 비가 내리고 바람이 크게 불면 무섭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하늘 자체가 떠나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에서 그 은혜를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며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날이 언젠가 모르지만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죄인이 가고 있는 운명입니다. 그들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고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준비가 되었는데요. 걱정하시는 분은 없죠? 네, 금방 같이 설명을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변증했고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죄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게 하셨는지, 그것을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증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죄에서 해방하셨다라는 내용인데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11절과 12절에는 두 가지 예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식 무엇일까요? 할례가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세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식 다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옛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어진 언약의 증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슨 언약이 맺어졌죠?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에 대한 증표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뽑아내가지고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여기 보면 육의 몸, 이 죄악된 몸 가운데서 따로 떼어서 구분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육체의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입증된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12절에는 이 세례라는 예식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 일을 하셨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2절 중반을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찾으셨나요? 하나님의 역사. 이 말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12절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함께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강조돼서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방법을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묶어서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의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식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침례식 할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침례탕에 들어가죠. 침례탕에 들어가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넘어뜨리죠. 넘어뜨려서 물속에 깊이 잠굽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어서 이 아래에 묻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이 땅에 묻히신 것, 그것이 곧 우리가 함께 그분과 죽고 묻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침례식으로 가서 이 물속에 들어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5분 동안 좀 잠궈 놓습니까? 아니죠. 빨리 일으켜서 밖으로 꺼냅니다. 밖으로 꺼내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살아났다,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사건은 곧 그분과 함께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신 모든 일의 결과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가 다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 12절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12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무엇으로 된 거죠?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죄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 13절과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사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외인이었던, 이 언약과 거리가 멀었던 이방인에 대한 표현, 이러한 묘사들이 나옵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이 거의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텐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볼 때 범죄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육체의 무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던,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너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죄인인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전에 11, 12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그리고 그들을 모든 죄에서 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사하셨는지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채무증서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채무증서는 여기 성경에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카드 대금 고지서 같은 겁니다. 여러분 카드 대금 고지서 같은 거 봤죠? 그거 받으시면 어때요, 기분이? 아우 신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거 언제 내야 돼? 내가 이렇게 많이 썼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후자죠. 내가 이렇게 많이 썼구나, 이거 내야 되는데 압박감이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용돈을 받고 살고 있는데요, 카드로 쓰다 보면 용돈의 범위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압박감에 약간 시달릴 때도 있고, 물론 아내는 큰 사람이더라, 마음껏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자체가 안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좀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는 카드 대금 고지서를 받고 심각한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빚이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도저히 갚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절망감을 갖기도 하고 소망을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급기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빚이라는 것이 그만큼 사람들을 압박하고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 사람의 죄를 이 채무 증서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에게 지불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채무 증서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를까요? 빚이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빚을 우리가 지면서 살아갈까요? 쉬지 않고 죄를 짓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더 많은 죄의 빚을 쌓아갑니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쌓아갑니다. 예수님은 한번 이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 주인에게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가 오늘날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조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카드 대금에 3조라고 찍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으세요? 평생 못 갚겠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이건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죄는 카드 대금 고지서처럼 사람을 압박하고요, 괴롭게 하고요, 그리고 힘들게 만듭니다. 여기 말씀에 따르면 거스르고 불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허다한 죄, 그 무거운 죄, 그 많은 죄들을 모두 지워버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이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죄목이 이 머리 위에 붙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다라는 죄목이 죄패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 여러분, 이게 죄목입니까? 아니죠. 이게 진짜 죄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실제로 예수님의 죄패에 붙어 있어야 할 죄목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
그 허다한 죄, 갚을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채무 증서를 완전히 제거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에서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사로잡으려고 했던 이 거짓 가르침, 이 세상적이고 미신적인 가르침 그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그리스도께서 제압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5절에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 악한 영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 여러분 사탄이라고 들어보셨죠? 마귀와 사탄을 가리키고 같은 존재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그리고 그와 함께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많은 범죄한 천사들, 성경은 귀신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을 가리켜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예수님께서 제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요. 이 사상들을 통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을 조종합니다. 이 죄인이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부추기는 존재가 바로 이 악한 영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거짓 가르침을 알려주면서 속이려고 하고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무력화시키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뱀은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상하게 한다고 했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악한 세력의 머리를 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서 이 사탄의 권세를 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이 도시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면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 장군 뒤에는 포로로 잡은 이 죄수들이 끌려오는 그러한 장면들을 묘사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요, 모든 마귀와 그 졸개들을 포로로서 끌고 오는 그러한 표현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처단했다라고 착각했겠지만, 실제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의 세력을 무찔르신 것입니다. 제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무덤에 갇히셨고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셨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을 굴복시킨 그들의 머리, 그들의 으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묘사하면서 왜 성도들에게 거짓 속임에 속지 말라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은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신 패배자들, 예수님에게 굴복당한 그 패배자들의 말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그것들을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따르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조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패배자들의 말에 속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말에 속지 말라, 그들을 이겨내신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죽고 누구와 함께 살아납니까?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는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직장 때문에 힘들고 경제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싸움이 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하는 겁니까? 여기 성경에 따르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영적인 세상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적인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속이려고 하고 유혹합니다. 너 불행해. 넌 충분하지 않아. 너 예수님으로 충분히 행복하지 않아. 라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불평이 나오거나 불만이 나오거나 염려나 낙심이 생긴다면 여러분이 속고 있다라는 분명한 열매 중 하나입니다. 이런 속삭임을 하는 거죠. 너 아직 솔로잖아. 너 아직 배우자도 없잖아. 나이가 이제 좀 2달 있으면 몇 살인데,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거 행복하지 않지.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너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잖아. 그러면 불행하잖아. 이렇게 속입니다. 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데, 네가 한 말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 너 가족들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데, 네 건강도 지금 좋지 않은데 이게 정말 행복하니? 이렇게 악한 세력들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니까? 그분이면 정말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셨습니다. 온전한 은사와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증거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유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부족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적용으로 남기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들이 사실이라면,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뜻은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로 채워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진실로 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 안에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로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만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가 충만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으로 충분하기에 우리는 주님만 찾고 주님을 더 얻기 원하며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